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합하게 되면 우리가 희망을 품고 올라가는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이뤄가실 그 나라들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예고하시더니만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심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찾아 돌아가게 되었고, 또 어떤 제자는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낙심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되죠.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살아야 할 삶이 무력해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세는요, 선뜻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 왕인 이 바로가 자기의 말을 듣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이 둔하다는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이 이 모세를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게 되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 불이 누구로부터 임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불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잠잠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그곳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그렇게 위대해 보이던 엘리야 선지자가 크게 낙담하여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맞섰던 자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나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이 남유다의 최남단인 이 브엘세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 한라산과 같은 맨 끝자락까지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환을 남겨둔 채 본인만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죽기를 간청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낙심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낙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요 특별히 설명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설명되고 있어요. 바로 글로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직접 들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23절 말씀인데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타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당신만 지금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요, 이 과거의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늘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이 들었지만은 그 모든 일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리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도 없이 그저 이 엠마오로 지금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써 사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더디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감증 환자처럼 이 불감증 환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감증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증세를 말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요,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또 화난 사람들을 보면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당신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그대로 그들의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더디 믿는 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낙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고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시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보일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66권을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스터키가 필요해요. 그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낙심에 빠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늘 대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에 예수님과 두 제자는요,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제자는 간절히 청하여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시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눈이 밝아지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없는 가운데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0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엇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없고 풍랑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간 곳은 없고 무엇만 보이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죠.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낙심된 마음이 이제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들해진 소망과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 고향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을 계획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엠마오에서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올 때는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요, 너무나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각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다, 자신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먼저 그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도 그 확실한 간증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동행했던 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나누는 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 흥분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 막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간증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엠마 두상의 두 제자처럼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교제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증인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